시험물 속에서 나를 던져주시고 노한 풍랑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주여 나를 돌보시사 보이 품어주시고 험한 풍가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권세 능력 무한하사 모든 시험 이기고 풍랑까지 다스리는 주님 앞에 비오니 주여 나를 돌보시사 보이 품어주시고 험한 풍가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죄악 길에 빠진 이몸 캄캄한 데 헤매며 부르짖는 나의 애원 들으소서. 내 주여 주여 나를 돌보시사 보이 품어주시고 험한 풍가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아멘. 창세기 16장 1절에서 16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1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출산하지 못하였고 그에게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이요 이름은 하갈이라.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그 여종 애굽 사람 하갈을 데려다가 그 남편 아브라함에게 처불어 준 때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주한 지 10년 후였더라.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였더니 하갈이 임신하매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그의 여주인을 멸시한지라.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받는 모욕은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내가 나의 여종을 당신 품에 두었거늘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나를 멸시하니 당신과 나 사이에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브라함이 사라에게 이르되 당신의 여종은 당신의 수중에 있으니 당신의 눈에 좋을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매 사레가 하갈을 학대하였더니 하갈이 사레 앞에서 도망하였더라. 여호와의 사자가 광야의 샘물 곁 곧 술길샘 곁에서 그를 만나 이르되 사라의 여종 하갈아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그가 이르되 나는 내 여주인 사레를 피하여 도망하나이다.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내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내 씨를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리라.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임신하였은즉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음이니라. 그가 사람 중 벨락이 같이 되리니 그의 손이 모든 사람을 치겠고 모든 사람의 손이 그를 칠지며 그가 모든 형제와 대항해서 살리라 하니라. 하갈이 자기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이름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배웠는고 함이라. 이러므로 그 샘을 브엘라 헤로이라 불렀으며
그것은 가데스와 베렛 사이에 있더라. 하갈이 아브라함의 아들을 낳음에 아브라함이 하갈이 낳은 그 아들을 이름하여 이스마엘이라 하였더라.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에 아브라함이 86세였더라. 아멘. 오늘은 사레와 아브라함, 하갈과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어제 읽은 창세기 15장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헷불 언약으로 자손과 땅에 대한 약속을 하신 이후에 일어난 한 가지 에피소드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1절에서 6절까지는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자신의 여종 하갈을 주고 하갈이 임신하여 사레를 멸시하다가 사라의 미움을 사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오늘 제목처럼 사레와 아브라함과의 대화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어디에도 하나님의 말씀이나 개입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7절에서 16절까지는 사레를 피해서 광야로 도망한 하갈을 만나주시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기에서는 하갈과 하나님과의 대화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얼핏 보면 사레와 아브라함에 비해서 하갈은 여종이기도 하고 또 아무 힘이 없는 여인인데 하나님은 사레와 아브라함이 아닌 하갈을 만나주시고 하갈과 대화하시면서 하갈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이야기가 오늘 이야기의 특징이라고 하겠죠.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창세기 16장의 이 이야기 속에서 우리가 얻을 교훈을 알아보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1절에서는 애굽 사람으로 소개하고 있는 하갈이 등장합니다. 애굽 사람이라는 표현에서부터 아브라함이나 사레와는 다른 이방 민족의 느낌이 물씬 풍기죠. 그래서 어떤 학자는 이 하갈을 12장에서 가나안에 처음 도착한 후에 기근을 피해서 애굽으로 내려갔다가 애굽 왕 바로에게 사레를 아내로 이렇게 잠깐 이렇게 빼앗겼다가 하나님의 이런 즉각적인 개입으로 아브라함에게 다시 돌려보낸 사건이 있었죠. 아마 그때 이런 많은 재물과 사레에게 여정으로 바로가 주었다가 바로 그냥 아브라함이 돌아오는 그런 이야기를 통해서 그때 당시에 이 여종 하갈을 주었다라고 예상하는 신학자들이 많습니다. 어쨌든 이전에 보니까 사레가 그 하갈을 아브라함에게 주면서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실행에 옮깁니다. 그러니까 1, 2절의 상황을 보면 아브라함이 헷불 언약, 15장의 헷불 언약의 이 자손과 땅의 약속을 아내 사레에게도 말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자 그냥 엘리에셀을 자신들의 후사로 생각하고 있던 이 부부의 계획, 그런 그림이 새롭게 그려지는 거죠. 그리고는 인간의 이 얄팍한 계산이 돌아갑니다. 특별히 임신의 가능성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사레 자신이 잘 알고 있었을 겁니다. 여성으로서 75세의 나이로 생리가 끊어진 지가 이제 수년째 되었고 자신을 통해서는 불가능하다라는 판단에 이른 사레는 그러면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한 그 약속이 나를 통해서가 아니라 내 여종을 통해서일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물어보지도 않고 남편 아브라함에게 불쑥 이걸 말하는 겁니다. 아브라함도 무슨 생각이었는지는 모르지만 하나님께 묻지 않고 사라의 말을 그냥 덥석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3절에 보니까 이렇게 아브라함에게 하갈을 준 때가 가나안에 거주한 지 10년 차 75세의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도착해서 85세의 아브라함이었고 사레는 아브라함보다 10살 적었으니까 75세의 나이였죠. 그리고 사레의 계획대로 하갈이 임신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임신이 되고 난 후에 일어나죠. 사레의 계획은 자신의 여종이니까 그 자녀도 자신의 소유다라고 생각하고 자신 마음대로 할 수 있다라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런데 하갈은 자신이 임신한 것을 알고는 자신이 여종의 자리가 아닌 여주인의 자리로 올라갔다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아이를 가질 수도 없는 그런 노년의 여인보다 아브라함의 자녀를 잉태한 젊고 힘 있는 자신을 아브라함이 더 사랑할 것이다 라고 판단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주인인 사레를 멸시했습니다. 그러자 5절에 사레가 아브라함에 가서 따지는 거죠. 내가 받을 모욕은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하면서 말이죠. 거기다가 당신과 나 사이에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까지
이렇게 말하면서 지금 이 상황에 하나님을 끌어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아브라함에게 책임을 추궁하죠. 여기에 아브라함의 대답이 6절의 말씀입니다. 당신의 여종은 당신의 수중에 있으니 당신의 눈에 오를 대로 그에게 행하라 라고 하매 사레가 하갈을 학대하였더니 하갈이 사레 앞에서 도망하였다. 광야로 도망치게 되어지죠. 여기까지 내용 중에서 저는 일단 먼저 사레의 이 섣부른 판단에서 비롯된 사건을 가지고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가서 책임을 추궁하는 게 정당한가라는 질문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다시 좀 생각해 보니까 여러분, 아담과 하와의 이야기에서도 그렇고 하나님은 지금 아브라함을 기준으로 이 모든 이야기를 풀어나가고 계심을 볼 때, 만약 하나님께서 이상하게 딱 나타나셨다면 우리가 아담과 하와의 이야기에서처럼 아담을 먼저 찾아가서 물으셨던 것처럼 아브라함에게 먼저 책임을 물으셨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사레가 하갈을 준다고 해도 아브라함이 여보, 하나님이 어떤 방법으로 행하실지 모르니까 애굽 여인 하갈은 아닌 것 같아 라고 이렇게 아브라함이 그것을 최종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그런 힘과 책임이 아브라함에게 있었기 때문에 어떤 결정을 하든 그것을 결정한 아브라함이 책임을 져야 하는 게 맞죠. 물론 상식적으로는 이런 잘못된 결정에 문제의 원인을 제공한 사레에게도 책임이 있고 그 잘못된 선택을 또 최종적으로 결정한 아브라함에게도 책임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보면 1절에서 6절까지 해서 사레와 아브라함의 대화에서는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자신들이 섣부른 이런 판단으로 사고를 쳐놓고 사레는 아브라함에게 책임을 따지고 아브라함은 당신의 여종이니까 당신이 알아서 해라고 책임을 다시 떠넘기죠. 이것도 아담과 하와의 상황과 닮았습니다. 그래서 결국 누가 책임을 지는지 아시나요? 아담과 하와 때도 그렇고 오늘 아브라함과 사라 때도 동일하게 이 문제를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수습을 하신다라는 거죠. 그 이야기가 이렇게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수습하는 이야기가 7절부터 16절에 나오는 하갈과 하나님의 대화입니다. 이게 참 희한한 그림입니다. 하갈 입장에서는 사레와 아브라함이 하라는 대로 해서 일이 벌어졌는데, 그리고 하갈 입장에서는 10달 동안 배 아파서 아브라함의 자식을 낳아주는 고생은 자신이 다 하고, 특히 오늘 본문에서는 하갈은 아브라함의 아이를 임신했으니까 아브라함이 자신의 편에 서줄 거라고 믿었는데, 이거 웬걸 사레가 아브라함에게서 한마디 하니까 아브라함이 당장에 사레 편을 드는 걸 보면서 이런 말 있죠. 세상에 믿을 놈 하나도 없다라는 말을 심각하면서 사레를 피해서 도망을 쳤던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아무도 자신에게 일어난 일에 대해서 책임을 져주지 않는 그 상황에서 애굽 여인 하갈을 찾아오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하갈에게 묻죠. 8절에 보니까 사레의 여종 하갈아,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라고 묻습니다. 그리고 그녀가 대답하되 나는 내 여주인의 사레를 피해서 도망하니이다 라고 대답하죠. 하나님의 이 질문은 이 사건 속에서 자신의 존재의 근원을 잃어버리고 방황하고 있는 하갈에게 다시 그 존재의 근원을 일깨워주고 삶의 방향을 잡아주시는 그런 질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질문 후에 9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처방을 해주시죠. 내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라고 말이죠. 여종이 주인의 자녀를 임신했다고 해서 여주인이 되는 건 양 착각하는 그런 하갈에게 너의 주인은 여주인이다 라는 것을 분명히 기억할 수 있도록 다시 확인시켜 주신죠. 그런데 그냥 그렇게 주인과 종의 관계만 확인시키시고 그냥 너는 종이니까 앞으로 주인 말 잘 듣고 살아 라고만 하지 않으셨고, 놀라운 사실은 10절에서 14절까지의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마치 아브라함과 약속하셨던 그 자손에 대한 약속을 오늘 하갈에게도 해주십니다. 10절에는 내가 내 씨를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서 셀 수 없게 하겠다라는 약속해 주시고, 11절에서는 너가 아들을 낳을 건데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라고, 그 이름의 뜻은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다라는 뜻으로 지금 이 자녀의 아버지인 아브라함도 지어주지 않은 아들의 이름을 하나님께서 직접 지어주셨습니다.
그리고 12절에서는 이 아들이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에 대한 간략한 예언까지 해주셨죠.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여주인 사레도 책임져 주지 않고 자식의 아비인 아브람도 모른 척하던 그런 하갈 자신에게 하나님께서 무수한 자손을 약속해 주시고 아들의 이름도 지어주시고, 그래서 13절에 보니까 하갈은 여호와의 이름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그리고 하나님 만났던 그 셈의 이름을 브엘라 헤로이라는 그 이름의 뜻은 나를 살피시는 살아계신 자의 우물이라는 뜻입니다. 이렇게 사레와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상의하지 않고 사고를 치고 있을 때 하나님은 피해자와 같은 하갈에게 찾아가셔서 그의 존재와 삶의 목적을 바로잡아 주시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녀의 아들 이스마엘을 향한 계획을 알려주시죠. 자, 이렇게 16장의 내용을 정리해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인 자손과 땅에 대한 약속을 사레와 아브라함이 자기들 마음대로 해석해서 인간의 계산으로, 인간의 방법으로 아이를 가져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하갈이 피해를 보고 그러고는 아무도 책임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하나님께서 하갈에게 달려가셔서 이 문제를 책임져 주시지 않았다면 사람들이 그렇게 말할 수 있겠죠. 뭐 믿음의 아비, 열국의 어미라고 불리는 아브라함과 사레가 이렇게 한 여인의 인생 망가뜨리고는 책임도 지지 않냐라고 이렇게 오명을 쓸 수도 있었던 상황인데, 아니 사실 책임을 묻자면 아브라함과 사레가 책임져야 하는데 용모가 싼 그런 상황인데, 그런데 하나님이 이 문제를 수습하신다라는 거죠. 그리고 희한한 것은 오늘 16장에서는 하나님의 책망이 어디에도 나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 16장을 보면 하나님이 누구도 책망하지 않습니다. 사레의 섣부른 판단이나 아브라함의 그런 우유부단함이나 그리고 하갈의 이 여주인을 향한 잘못된 어떤 멸시 행동, 이런 것들이 분명히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누구 하나에게도 책임을 물으시거나 정죄하지 않으십니다. 그저 사라에게는 여종에게 멸시 한번 당하게 하시고 아브라함에게는 아내에게 잔소리 한번 듣게 하시고 하갈에게는 여주인에게 학대 한번 당하게 하신 후에 모든 교통정리와 뒤처리는 하나님이 지금 다 책임지시고 마무리를 지으시는 거죠. 아브라함은 아브라함 나름대로 피해자라고 하소연하고 사레는 사레 나름대로 피해자라고 하소연하고 하갈은 진짜 피해자는 나라고 하소연할 때 하나님은 하갈에게 찾아가셔서 내가 너의 자손을 책임져 줄게, 걱정하지 말아라 하시면서 위로해 주시고 사건을 일단락 지으신 겁니다. 자, 이쯤에서 이런 질문이 생기죠. 왜 하나님은 이렇게 모든 책임을 하나님 자신이 지시는 걸까? 하나님이 뭐가 아쉬워서 대신 책임을 지시는 걸까라는 질문이 생깁니다. 그런데 그 이유는 하나님이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과 한 약속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과 무슨 약속을 하셨냐면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로 복이 되게 하겠다, 또 너의 자손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겠다라는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 하나님이 행하시는 겁니다. 앞으로도 우리가 한동안 창세기를 보면서 확인하겠지만 하나님은 언제나 아브라함의 편에 서주십니다. 물론 오늘 16장에서는 이 사레와 아브라함에게는 말씀하지 않으시고 피해자인 하갈에게 찾아가셨지만, 하지만 여러분 따지고 보면 하갈을 찾아가서 그를 위로하고 수습하시는 것도 궁극적으로는 실수를 한 아브라함에 대한 실수를 하나님이 지금 대신해주고 계신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 아브라함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보존시키기 위해서 아브라함의 실수를 묵인하시는 방법이 아니라 아브라함 대신해서 수습해 주시고 그것을 이제 커버해 주고 계신 거죠. 그리고 이 말씀이 오늘날 우리에게 은혜가 되고 위로가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아브라함만의 하나님이 아니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들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연약함을 채워주시고 아브라함의 실수를 수습해 주시는 그 하나님께서 오늘날 우리의 연약함도 채워주시고 우리의 실수도 수습해 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런 하나님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우리의 섣부른 판단으로 실수를 하고 또 내 책임이 아는데요 하고 책임을 미루어도 우리 하나님은
나를 또 우리를 자녀로 삼으셨기 때문에 자녀같이 사고를 수습해 주시는 그런 하나님 아버지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하갈의 고백처럼 우리 하나님은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심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애굽 여인 하갈도 살펴주시고 아직 많이 부족한 아브라함과 사레도 살피시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도 살피시고 또 우리의 연약함을 채워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게 이런 하나님께 우리가 감사하며 오늘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의지해서 더욱 힘있게 오늘 하루를 살아가시는 그런 우리 화정충년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사레와 아브라함의 실수 그리고 하갈의 그런 하소연 앞에 하나님께서 이 모든 과정들을 수습하시고 또 하갈에게 은혜 베푸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를 위해서 또 애쓰시고 하나님의 자녀들의 연약함과 실수를 또 만지시는 격려하시는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잊어버리지 않게 해주시고 나를 살피시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맡겨드리고 이후의 삶에 다시 한번 힘을 내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를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모든 상황을 주님께 맡겨드리며 오늘 하루를 든든하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한번 기도하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전히 붙들고 계시고 또 우리의 연약함과 실수에도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으셨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일들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심을 기억하면서 오늘 하루를 더 힘있게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또 날씨가 춥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또 감기나 여러 가지 질병에 또 노출되지 않도록 또 하나님께서 안전하게 또 건강하게 지켜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오늘 또 4시부터 해서 다음 주에 아우팅을 가는데 모든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셔서 귀한 은혜의 시간 되게 해달라고 또 이런 개인의 기도 제목 가지고 우리 주님 한번 찾고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